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소서.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진실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또 부활의 영원한 그 기쁨을 또 만끽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시간 두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종 제가 외향적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좀 그래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좀 제법 많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종종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 적극적이었고 또 매사에 주도적인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랑 이게 찐친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다지 외향적인 편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내향적인 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 또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뭐 거의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경우가 다반사고, 또 대부분 이제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적게 하거나 또 침묵하는 편이 좀 더 익숙합니다. 제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뭐 저의 귀차니즘도 한 몫을 했습니다. 뭐 어떤 경우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려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헛된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아예 대화를 포기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이렇게 긴 말로 저의 상황이나 또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좀 이렇게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침묵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내향적인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상황에서 때로는 소극적으로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침묵하는 편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한 침묵이 이제 상황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저의 침묵으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 또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생의 스승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는 말에 저는 대체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비평가이자 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웅변은 은과 같지만 침묵은 금이다 라는 유명한 격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침묵은
영원처럼 깊고 마른 시간만큼 얕다며 이렇게 지혜로운 침묵의 탁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적절한 침묵은 때로는 많은 설명보다 유익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종종 침묵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룟인 유다에게 팔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죠.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게 되었고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인 의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질투에 눈이 멀었던 제사장의 무리들은 돈으로 증인을 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모함하는 수많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장 6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즉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의 내용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였고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에게 수치를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매질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성에 차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결박한 채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에게 예수를 고발하여 예수가 공개적인 사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게 행해진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당시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한 사건을 순전히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 때문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무시할 수 없었던 유대의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엔 예수님의 행색이 너무 초라했고 이미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은 예수를 조롱하는 이들이 뱉은 침과 또 주먹질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이 빌라도의 질문은 정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반역을 일으켰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렇게 말하였소. 즉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이 짧은 질문과 예수님의 짧은 대답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증언들을 했는데 그 증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그런 악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산 거짓 증인들을 통해 수많은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증언들은 당연히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들이었고, 예수님의 적극적인 변호가 없으면 치명적인 형벌을 받게 될 만한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불리한 증언들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처럼 심지어 빌라도조차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그 침묵에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의 증언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나 예수를 고발한 무리들과 그들에 의하여 선동된 백성들의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의 선동은 빌라도에게 큰 정치적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예수님이 무죄더라도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무섭게 소리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정치적으로 빌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실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성난 백성들의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외면한 빌라도의 침묵 앞에서 또 악독한 대제사장들과 그애들에게 매수된 백성들의 불의한 그 외침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셨고 끝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공개적으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잠시 나눈 이 말씀에서 두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거짓 증언과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그 불의한 군중 앞에 선 예수님의 침묵과 또 명백한 무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전가한 빌라도의 침묵입니다. 즉 하나의 침묵은 자기를 희생하여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 위한 침묵이었고 또 다른 침묵은 다른 사람, 즉 예수를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린 오늘 우리는 이 두 침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빌라도의 침묵을 통해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풀어주고자 했으나 성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백성들 때문에 예수의 진실에 침묵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는 편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빌라도의 책임을 무겁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만큼이나 또 거짓에 선동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지한 백성들만큼이나 진실을 알고 침묵한,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빌라도의 선택은 그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우리 역시 빌라도의 침묵과 같은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종종 귀찮다는 이유로, 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 어떠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거대한 그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그 거대한 반대 앞에서, 또 거짓을 소리치는 성난 군중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진실 앞에서 침묵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방치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종종 명백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우리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침묵에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난민들을 향한 비인격적인 공격과 또 사회적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유거적을 향한 2차, 3차 가해 앞에서,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희롱을 당하며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이 구조적인 폭력 앞에서, 또 장애인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그리고 불쾌함을 드러내는 이기적인 폭력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폭력 앞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침묵하고 그저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만 챙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숨길 수 없는 과거에 대하여서도 오랫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정치 권력과 담합하여 인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에 교회가 참여했던 진실을 우리는 애써 침묵합니다. 4.3 사건을 주도했던 교회의 역사와 박정희와 전두환을 미화시키며 정권을 찬양했던 그런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앞에서 한국 기독교는 이 불편한 진실을 오랫동안 외면하며 침묵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침묵은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죠. 빌라도는 성난 군중의 외침 앞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진실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 앞에서, 참혹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백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대, 그리고 희생과 포기가 필요하지만 빌라도와 같이 비겁한 침묵의 삶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대담한 증언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이런 빌라도의 침묵에 반하여 예수님의 침묵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거짓 증언과 또 거짓 선동 앞에서 자신을 설명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조작된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셨고, 자신의 빼앗긴 권리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들만 가득한 법정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시지 않으셨고, 다른 누군가를 대신 고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대답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 옛날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그날,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진실이 아닌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뒤로 죄인들은 끊임없이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변명만 늘어놓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일에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려 하지요. 모든 죄인이 짊어지고 있는 사망이라는 죄의 책임 앞에서 누구나 도망가고 싶고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짊어져야 할 사망이라는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가고 끊임없이 변명하며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려는 이 비겁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즉 예수님의 왕권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망이라는 저주의 나라에서 생명이라는 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의 책임과 또 도망가고 싶은 탐욕과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거짓 변명과 저주받은 죄인의 본성을 예수님 그 연약한 육체에 온전히 담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향한 모든 거짓 증언과 온갖 모략들, 그리고 불의한 외침 앞에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모든 소리들을 받아들이셨고 그 받아들임이 침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모든 책임을 위한 용감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변명하시지 않으셨고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변호를 하지 않으셨으며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혼내주시기 위하여 그 어떤 무력을 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깊고 누가 예수님의 권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온몸으로 죄인들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고 그저 힘을 다하여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자기 권리와 자기 소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 변호하고 주장하며 소리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할 책임마저도 다른 희생양을 통해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민의 권리는 희생되어야 하고 내 소유를 위해서라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들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을 위해서라면 사회 공적으로 필요한 혐오시설들은 다른 지역에 세워져야 하며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장애인들은 다른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나의 퇴근 시간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은 야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들을 주장하지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려 하거나 너무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의 소리들이, 늘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는 그 소리들이 삶 속에 가득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마비시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하여 이웃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크고 작은 불법과 편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면서 교회를 향한 작은 규제에도 종교 탄압이라며 큰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교회 역시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권리를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쉽게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죽음 앞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 앞에서 침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짊어질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끝까지 불의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 혹은 거대한 저항과 반대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빌라도와 같은 비겁한 침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과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오해와 핍박 그리고 희생과 포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담대하게 예수를 닮아 침묵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침묵으로 자신의 비열함과 이기적인 야망을 보여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으로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설명과 설득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진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그 담담한 또 그 대담한 침묵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빌라도와 같은 이기적인 침묵이 있다면, 그렇게 침묵했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런 비겁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대담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진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기꺼이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책임을 위해서 때때로 침묵할 수 있도록 그러한 힘과 용기를 구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부당함과 또 우리의 억울함, 또 나의 권리와 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항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는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 적당히 침묵하며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런 이기적이고 비겁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빌라도의 침묵과 같은 침묵은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와 또 우리의 억울한 또 오해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대담하게 침묵하며,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또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비겁한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짓 증언과 또 질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그 수많은 거짓 증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모든 책임을 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진실 앞에 침묵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진실 앞에서 빌라도와 같은 비겁한 침묵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부당한 대우와 또 여러 핍박 속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온 세상을 살리고 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빌라도와 같은 비겁한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꺼이 침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